정말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인데 막상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 뭔가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 한번 봐야지 하면서 약속을 억지로 잡으면 만나는 날까지 불편한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지금은 가족처럼 가까워도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의 9가지 공통점과 인간관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9가지 유형의 사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 살아서 그릇된 소견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릇된 소견을 믿고 나아가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다. 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얼굴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선한 얼굴이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1000명의 증인에 맞먹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1000명을 훨씬 웃도는 10,000명의 증인에 맞먹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양심의 빛깔이라고 부르거나 양심의 향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다. 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농부이거나 상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농부나 상인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사이거나 공무원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한 성자가 있었다. 그는 죽어서 강제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그는 신을 만나 따지고 싶었다. 일생 동안 참으로 순결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신에게 외쳤다. 일생 동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제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신이 대답했다. 너는 일생 동안 어떤 나쁜 일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어떤 좋은 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지상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 너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는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수양만을 닦아왔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몫의 일은 하나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대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농부인 그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대는 이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할 수 있다. 그대가 아닌 남을 흉내내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다. 그대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고 향락하며 방종에 젖어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 몇 번씩이나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밖에 죽음을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지나치게 고상한 척하는 사람.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지만 골짜기로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새 고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연못이 깊이 고이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든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비좁고 급격한 마음은 군자로서 깊이 경계할 일이다. 혼자서만 유달리 고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고고한 척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우러진 무리 중에서 보다 뛰어나고 보다 두드러지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한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되는데 우리 속담처럼 개밥의 도토리나 날 센 올빼미 신세 아니면 끈 떨어진 뒤웅박 꼴이 되고 만다. 그와 비슷한 것으로 과격한 성격의 사람을 들 수 있다. 모든 일에서 과격 일변도로만 흐르는 사람과 누가 함께하겠는가?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대 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도록 하라. 지나치게 고고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따로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는 베풀지 않는다. 소인이란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또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을 일컫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소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드기나 거미 혹은 정갈 같은 독충들이기 때문이다. 무식은 모든 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무식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속은 극히 비좁을 수밖에 없다. 간사하고 속이 비좁기 때문에 쉽사리 원수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라고까지 했다. 소인배는 언제나 거리에 넘친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송충이처럼 나뭇가지 곳곳에 흉한 모습을 감추며 기어다닌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닿을 듯 스치며 지나가라. 소경 나라에서는 소경이 왕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라. 네 번째,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 머지않아 스스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문틈으로 부는 바람이 살결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 그 해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가토가 말했다. 나는 남의 혀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나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들의 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말이란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그 말을 듣는 귀는 수천, 수만이 될 수 있다. 인도의 격언 중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혓바닥 위에 두고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마음속에 둔다고 했다. 그토록 가벼운 혓바닥 위에 마음을 둔다면 이미 스스로를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대의 혀를 그대의 마음속에 두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대 심장에 와서 꽂히게 될지 누가 아는가.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게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장점만을 휘둘러 남의 단점만을 드러내려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가난을 건지려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가진 것만 믿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려 든다.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이다. 가난은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시련의 길인지도 모른다. 가난은 힘없는 자로 하여금 힘있게 하기 위한 고난의 길인지도 모른다. 다시 가난은 쓸모있는 자로 하여금 보다 위대한 길을 걷게 하려는 시금석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자가 위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3일간 밥을 끓이지 못하고 10년 동안 옷을 해 입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늠름하게 앉아 상송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천지에 가득하여 금속성과 같았다고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가난은 너무 적게 가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피카소는 몹시 가난했던 시절에도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고양이도 저희들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언젠가는 고양이가 어디서인지 길게 이어진 소시지를 끌고 왔는데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피카소도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훔치고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가난이 결코 미덕일 수는 없지만 악덕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런 말이 보인다. 가난하다 하여 불명예로 여길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가난의 원인이다. 가난이 나태나 제멋대로의 고집,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보라. 그때야말로 진실로 그것을 수치로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분발케 한다. 가난은 모든 예능과 장사의 어머니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 뭘 이해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라. 거기 그대의 길이 있다. 6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 기쁨에 들떠 가볍게 승낙하지 말며 술 취한 기분으로 함부로 성내지 말라. 즐거운 마음에 들떠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여 끝맺음을 소홀히 말라. 철학자 칸트가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미친 백정이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칸트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칸트는 도망가기는커녕 그의 칼날을 슬쩍 비켜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게, 오늘이 도살날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일 텐데. 자신을 쉽사리 감정에 실어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다. 희로애락 어느 하나에라도 쉽사리 자기를 싣지 말라. 그 감정의 진폭에 쓸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기쁨에 들떠 기쁨에 빠지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도 빠진다. 사랑에 들떠 사랑에 빠지는 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감정은 되도록 내면 깊숙이 가라앉히고 마치 수놓듯 현실을 판단하라. 그것이 이성이며 절제이며 자아의 발견이다. 7번째, 남을 꾸짖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감추는 사람.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라.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근심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면 마침내 원망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참는 것으로 원망은 멈추나니 이것은 열의 영원한 진리다.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밝지 못하고 어둡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사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차라리 그대를 이렇게 꾸짖는다. 왜 그대는 타인의 악의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교활에 대해서 성급해지고 마는가라고. 차라리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모멸과 비난과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따름이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그대에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에 힘써라.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를 원망하는 자 역시 그대처럼 그대 뒤를 쫓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붓다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다. 그때 욕 잘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흙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 흙이 그 바라문에게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데 그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으면 그 허물은 도리어 욕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험악한 말씨보다 공손한 말씨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꾸짖으며 욕하기보다는 꾸짖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한가.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말 속에 심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조지 허버트가 말했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한결 더 목마름을 죽여준다. 8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 두 겹의 죄를 함께 받으니 스스로 저지르고 스스로 끌려간다. 엄청난 거짓말은 땅 위에 큰 물고기와 같다. 펄떡거리고 뛰며 큰 법석을 떨겠지만 결코 그대를 해치지는 못한다. 그대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죽어버린다. 조지 크레브가 한 말이다. 거짓말이란 실체가 공허해서 비록된 것인 만큼 생명력이 있을 턱이 없다.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이끌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것은 원래 공허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없다. 거짓으로 꾸며대는 말들은 대개가 깨달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사물을 잘 살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말에 인생을 실어보려 하겠지만 삶이 하잘것없는 곳없는 실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말이란 믿음이 생명력이다. 믿음이 없는 말들은 갈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허공을 맴돌기만 하다가 제풀에 쓰러진다. 붓다의 아들 라훌라는 10살쯤 되던 어린 나이에 붓다에게 머리를 깎이고 사미가 되었다. 라훌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붓다께서 계시냐고 물으면 계실 때는 안 계시다고 대답하고 계시지 않을 때는 계시다고 대답하며 곧잘 거짓말을 했다. 라훌라의 거짓말 버릇을 들은 붓다께서는 라훌라를 불러 발을 씻어달라고 하셨다. 어린 라훌라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드리자 붓다께서는 물을 버린 빈 대야를 뒤엎어 놓게 하신 후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떠와서 대야에 부어라. 엎어진 대야에 물을 붓던 라훌라가 말했다. 물을 부어도 대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느냐? 대야가 엎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것도 마음을 뒤엎어 놓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의 불법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마음을 뒤엎어 놓는 일이다. 그리하여 아주 작은 거짓말이 마침내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콘스탄트 게오르규는 이렇게 말했다. 단 한 마리의 파리가 한 접시의 요리를 모두 못 먹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죽게 만들듯이 한마디 거짓말만으로도 세계의 조화는 깨질 수 있다. 9번째, 집착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사람이지만 일을 실패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집착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성공을 하려거든 남을 밀어젖히지 말고 또 자기 힘을 측량해서 무리하지 말며 자기가 뜻한 일에는 한눈을 팔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평범하지만 이것이 곧 성공이 튀어나오는 요술주머니다.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마음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토록 허심탄회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엉뚱한 집착이나 고집이 발을 들이밀 자리가 없다. 순리대로 일의 뜻을 두고 그 뜻을 쫓았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말했다. 성공에는 아무런 트릭도 없다. 나는 다만 어떠한 때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저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더 양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나쁜 인연을 이어가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에는 진실이 없으며 주지 않는데도 빼앗으며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한다. 마음대로 계율을 어기고 술 마시는 일에만 미혹되는 이런 사람은 세세토록 스스로 제 몸에 뿌리를 파헤친다. 사람들이여, 이것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악을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음으로 법답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여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현재 이후에 다른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그토록 귀중한 시간에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마다 진실이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하거나 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는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 어느 달 밝은 밤에 부탁께서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았다. 그때 한 마리의 거북이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왔다가 거북을 보고 덤벼들었다. 거북은 곧장 머리와 꼬리와 사지를 등껍질 속으로 감춰버렸다. 거북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물개는 어디론가 어슬렁어슬렁 사라져버렸다. 그때 도인이 말했다. 이 거북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다는 걸 물개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부탁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북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6가지 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가. 인생의 모든 일은 모두 그 뜻으로 되기 마련인데 어찌 스스로 힘써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는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다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노자가 말했다. 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현재를 아껴 써라. 현재는 그대가 유일하게 그대일 수 있는 시간이다. 디오게네스가 한 말처럼 삶은 악이 아니지만 방종하게 사는 것은 악이다. 왜 중요한 그대의 현재를 악의 먹거리로 제공하려 하는가? 어리석음은 자와 가까이 하면 나 또한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서 오직 그것에 급급해하지만 나도 또한 내가 아닌 것을 어찌 자식과 재물을 근심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탐욕은 물량에 치우친다. 그리하여 그 물량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다.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10가지에 대하여
10가지가 만들어지면 100가지에 대하여 그의 탐욕은 쉴 새 없이 불어난다. 그렇게 불어나는 탐욕은 마침내 근심과 슬픔을 동반한다.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근심과 앞으로 계속해서 거두어들일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보이티우스는 이렇게 탄식한다. 탐욕은 얻은 것을 다 삼키곤 또 입만 더 크게 벌리는 것.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을지라도 탐욕의 갈증은 더해만 가니 그 누가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냐.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을 누가 깨우칠 수 있겠는가. 지혜를 화폐로 주조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장추베르다. 그는 지혜를 주조해서 외우기 쉽고 전하기 쉬운 잠언과 격언과 속담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지혜는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지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신이 벌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의 지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그의 작품 백치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소를 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250마리나 되는 소를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정성껏 키웠다. 그는 매일같이 그 소의 술을 헤아려 보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한 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다. 이제 그의 소는 249마리가 되었다. 그 사내는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이미 한 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으니 이 온전치 못한 소떼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사내는 소떼를 깊은 구덩이와 높은 언덕으로 몰고 가서 덜어는 구덩이에 몰아넣고 덜어는 벼랑에 떨어뜨려 모두 죽여버렸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칼릴 지브란의 다음 말을 명심해서 기억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섭다. 그러나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오직 정직한 것이다. 이 이상 더 튼튼한 출발이 어디 있으랴. 9가지 유형의 사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 살아서 그릇된 소견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릇된 소견을 믿고 나아가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다. 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얼굴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선한 얼굴이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1000명의 증인에 맞먹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1000명을 훨씬 웃도는 10,000명의 증인에 맞먹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양심의 빛깔이라고 부르거나 양심의 향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다. 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농부이거나 상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농부나 상인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사이거나 공무원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한 성자가 있었다. 그는 죽어서 강제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그는 신을 만나 따지고 싶었다. 일생 동안 참으로 순결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신에게 외쳤다. 일생 동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제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신이 대답했다. 너는 일생 동안 어떤 나쁜 일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어떤 좋은 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지상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 너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는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수양만을 닦아왔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몫의 일은 하나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대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농부인 그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대는 이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할 수 있다. 그대가 아닌 남을 흉내내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다. 그대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고 향락하며 방종에 젖어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 몇 번씩이나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밖에 죽음을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지나치게 고상한 척하는 사람.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지만 골짜기로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새 고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연못이 깊이 고이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든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비좁고 급격한 마음은 군자로서 깊이 경계할 일이다. 혼자서만 유달리 고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고고한 척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우러진 무리 중에서 보다 뛰어나고 보다 두드러지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한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되는데 우리 속담처럼 개밥의 도토리나 날 센 올빼미 신세 아니면 끈 떨어진 뒤웅박 꼴이 되고 만다. 그와 비슷한 것으로 과격한 성격의 사람을 들 수 있다. 모든 일에서 과격 일변도로만 흐르는 사람과 누가 함께하겠는가?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대 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도록 하라. 지나치게 고고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따로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는 베풀지 않는다. 소인이란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또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을 일컫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소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드기나 거미 혹은 정갈 같은 독충들이기 때문이다. 무식은 모든 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무식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속은 극히 비좁을 수밖에 없다. 간사하고 속이 비좁기 때문에 쉽사리 원수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라고까지 했다. 소인배는 언제나 거리에 넘친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송충이처럼 나뭇가지 곳곳에 흉한 모습을 감추며 기어다닌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닿을 듯 스치며 지나가라. 소경 나라에서는 소경이 왕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라. 네 번째,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 머지않아 스스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문틈으로 부는 바람이
살결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 그 해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가토가 말했다. 나는 남의 혀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나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들의 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말이란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그 말을 듣는 귀는 수천, 수만이 될 수 있다. 인도의 격언 중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혓바닥 위에 두고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마음속에 둔다고 했다. 그토록 가벼운 혓바닥 위에 마음을 둔다면 이미 스스로를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대의 혀를 그대의 마음속에 두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대 심장에 와서 꽂히게 될지 누가 아는가. 5번째,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게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장점만을 휘둘러 남의 단점만을 드러내려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가난을 건지려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가진 것만 믿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려 든다.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이다. 가난은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시련의 길인지도 모른다. 가난은 힘없는 자로 하여금 힘있게 하기 위한 고난의 길인지도 모른다. 다시 가난은 쓸모있는 자로 하여금 보다 위대한 길을 걷게 하려는 시금석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자가 위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3일간 밥을 끓이지 못하고 10년 동안 옷을 해 입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늠름하게 앉아 상송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천지에 가득하여 금속성과 같았다고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가난은 너무 적게 가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피카소는 몹시 가난했던 시절에도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고양이도 저희들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언젠가는 고양이가 어디서인지 길게 이어진 소시지를 끌고 왔는데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피카소도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훔치고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가난이 결코 미덕일 수는 없지만 악덕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런 말이 보인다. 가난하다 하여 불명예로 여길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가난의 원인이다. 가난이 나태나 제멋대로의 고집,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보라. 그때야말로 진실로 그것을 수치로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분발케 한다. 가난은 모든 예능과 장사의 어머니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 뭘 이해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라. 거기 그대의 길이 있다. 6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 기쁨에 들떠 가볍게 승낙하지 말며 술 취한 기분으로 함부로 성내지 말라. 즐거운 마음에 들떠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여 끝맺음을 소홀히 말라. 철학자 칸트가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미친 백정이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칸트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칸트는 도망가기는커녕 그의 칼날을 슬쩍 비켜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게, 오늘이 도살날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일 텐데. 자신을 쉽사리 감정에 실어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다. 희로애락 어느 하나에라도 쉽사리 자기를 싣지 말라. 그 감정의 진폭에 쓸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기쁨에 들떠 기쁨에 빠지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도 빠진다. 사랑에 들떠 사랑에 빠지는 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감정은 되도록 내면 깊숙이 가라앉히고 마치 수놓듯 현실을 판단하라. 그것이 이성이며 절제이며 자아의 발견이다. 7번째, 남을 꾸짖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감추는 사람.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라.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근심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면 마침내 원망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참는 것으로 원망은 멈추나니 이것은 열애의 영원한 진리다.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밝지 못하고 어둡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사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차라리 그대를 이렇게 꾸짖는다. 왜 그대는 타인의 악의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교활에 대해서 성급해지고 마는가라고. 차라리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모멸과 비난과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따름이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그대에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에 힘써라.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를 원망하는 자 역시 그대처럼 그대 뒤를 좇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붓다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다. 그때 욕 잘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흙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 흙이 그 바라문에게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데 그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으면 그 허물은 도리어 욕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험악한 말씨보다 공손한 말씨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꾸짖으며 욕하기보다는 꾸짖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한가.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말 속에 심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조지 허버트가 말했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한결 더 목마름을 죽여준다. 8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 두 겹의 죄를 함께 받으니 스스로 저지르고 스스로 끌려간다. 엄청난 거짓말은 땅 위의 큰 물고기와 같다. 펄떡거리고 뛰며 큰 법석을 떨겠지만 결코 그대를 해치지는 못한다. 그대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죽어버린다. 조지 크레브가 한 말이다. 거짓말이란 실체가 공허해서 비록된 것인 만큼 생명력이 있을 턱이 없다.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이끌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것은 원래 공허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없다. 거짓으로 꾸며대는 말들은 대개가 깨달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사물을 잘 살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말에 인생을 실어보려 하겠지만 삶이 하잘것없는 거짓말에 실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말이란 믿음이 생명력이다. 믿음이 없는 말들은 갈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허공을 맴돌기만 하다가 제풀에 쓰러진다. 붓다의 아들 라훌라는 10살쯤 되던 어린 나이에 붓다에게 머리를 깎이고 사미가 되었다.
라훌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붓다께서 계시냐고 물으면 계실 때는 안 계시다고 대답하고 계시지 않을 때는 계시다고 대답하며 곧잘 거짓말을 했다. 라훌라의 거짓말 버릇을 들은 붓다께서는 라훌라를 불러 발을 씻어달라고 하셨다. 어린 라훌라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드리자 붓다께서는 물을 버린 빈 대야를 뒤엎어 놓게 하신 후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떠와서 대야에 부어라. 엎어진 대야에 물을 붓던 라훌라가 말했다. 물을 부어도 대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느냐? 대야가 엎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것도 마음을 뒤엎어 놓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의 불법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마음을 뒤엎어 놓는 일이다. 그리하여 아주 작은 거짓말이 마침내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콘스탄트 게오르규는 이렇게 말했다. 단 한 마리의 파리가 한 접시의 요리를 모두 못 먹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죽게 만들듯이 한마디 거짓말만으로도 세계의 조화는 깨질 수 있다. 9번째, 집착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사람이지만 일을 실패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집착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성공을 하려거든 남을 밀어젖히지 말고 또 자기 힘을 측량해서 무리하지 말며 자기가 뜻한 일에는 한눈을 팔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평범하지만 이것이 곧 성공이 튀어나오는 요술주머니다.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마음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토록 허심탄회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엉뚱한 집착이나 고집이 발을 들이밀 자리가 없다. 순리대로 일의 뜻을 두고 그 뜻을 좇았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말했다. 성공에는 아무런 트릭도 없다. 나는 다만 어떠한 때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저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더 양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나쁜 인연을 이어가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에는 진실이 없으며 주지 않는데도 빼앗으며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한다. 마음대로 계율을 어기고 술 마시는 일에만 미혹되는 이런 사람은 세세토록 스스로 제 몸에 뿌리를 파헤친다. 사람들이여, 이것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악을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음으로 법답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여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현재 이후에 다른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그토록 귀중한 시간에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마다 진실이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하거나 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는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 어느 달 밝은 밤에 붓다께서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았다. 그때 한 마리의 거북이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왔다가 거북을 보고 덤벼들었다.
거북은 곧장 머리와 꼬리와 사지를 등껍질 속으로 감춰버렸다. 거북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물개는 어디론가 어슬렁 사라져버렸다. 그때 도인이 말했다. 이 거북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다는 걸 물개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북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6가지 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가. 인생의 모든 일은 모두 그 뜻으로 되기 마련인데 어찌 스스로 힘써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는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다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노자가 말했다. 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현재를 아껴 써라. 현재는 그대가 유일하게 그대일 수 있는 시간이다. 디오게네스가 한 말처럼 삶은 악이 아니지만 방종하게 사는 것은 악이다. 왜 중요한 그대의 현재를 악의 먹거리로 제공하려 하는가? 어리석음은 자와 가까이 하면 나 또한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서 오직 그것에 급급해하지만 나도 또한 내가 아닌 것을 어찌 자식과 재물을 근심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탐욕은 물량에 치우친다. 그리하여 그 물량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다.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10가지에 대하여, 10가지가 만들어지면 100가지에 대하여 그의 탐욕은 쉴 새 없이 불어난다. 그렇게 불어나는 탐욕은 마침내 근심과 슬픔을 동반한다.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근심과 앞으로 계속해서 거두어들일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보이티우스는 이렇게 탄식한다. 탐욕은 얻은 것을 다 삼키곤 또 입만 더 크게 벌리는 것.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을지라도 탐욕의 갈증은 더해만 가니 그 누가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냐.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을 누가 깨우칠 수 있겠는가. 지혜를 화폐로 주조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장주베르다. 그는 지혜를 주조해서 외우기 쉽고 전하기 쉬운 잠언과 격언과 속담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지혜는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지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신이 벌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의 지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그의 작품 백치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소를 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250마리나 되는 소를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정성껏 키웠다. 그는 매일같이 그 소의 수를 헤아려 보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한 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다. 이제 그의 소는 249마리가 되었다. 그 사내는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이미 한 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으니 이 온전치 못한 소떼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사내는 소떼를 깊은 구덩이와 높은 언덕으로 몰고 가서 덜어는 구덩이에 몰아넣고 덜어는 벼랑에 떨어뜨려 모두 죽여버렸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칼릴 지브란의 다음 말을 명심해서 기억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섭다. 그러나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오직 정직한 것이다. 이 이상 더 튼튼한 출발이
어디 있으랴. 9가지 유형의 사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 살아서 그릇된 소견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릇된 소견을 믿고 나아가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다. 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얼굴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선한 얼굴이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1000명의 증인에 맞먹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1000명을 훨씬 웃도는 10,000명의 증인에 맞먹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양심의 빛깔이라고 부르거나 양심의 향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다. 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농부이거나 상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농부나 상인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사이거나 공무원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한 성자가 있었다. 그는 죽어서 강제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그는 신을 만나 따지고 싶었다. 일생 동안 참으로 순결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신에게 외쳤다. 일생 동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제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신이 대답했다. 너는 일생 동안 어떤 나쁜 일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어떤 좋은 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지상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 너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는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수양만을 닦아왔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몫의 일은 하나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대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농부인 그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대는 이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할 수 있다. 그대가 아닌 남을 흉내내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다. 그대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고 향락하며 방종에 젖어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 몇 번씩이나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밖에 죽음을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지나치게 고상한 척하는 사람.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지만 골짜기로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새 고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연못이 깊이 고이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든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비좁고 급격한 마음은 군자로서 깊이 경계할 일이다. 혼자서만 유달리 고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고고한 척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우러진 무리 중에서 보다 뛰어나고 보다 두드러지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한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되는데 우리 속담처럼 개밥의 도토리나 날 센 올빼미 신세 아니면 끈 떨어진 뒤웅박 꼴이 되고 만다. 그와 비슷한 것으로 과격한 성격의 사람을 들 수 있다. 모든 일에서 과격 일변도로만 흐르는 사람과
누가 함께하겠는가?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대 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도록 하라. 지나치게 고고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따로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는 베풀지 않는다. 소인이란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또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을 일컫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소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드기나 거미 혹은 정갈 같은 독충들이기 때문이다. 무식은 모든 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무식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속은 극히 비좁을 수밖에 없다. 간사하고 속이 비좁기 때문에 쉽사리 원수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라고까지 했다. 소인배는 언제나 거리에 넘친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송충이처럼 나뭇가지 곳곳에 흉한 모습을 감추며 기어다닌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닿을 듯 스치며 지나가라. 소경 나라에서는 소경이 왕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라. 네 번째,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 머지않아 스스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문틈으로 부는 바람이 살결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 그 해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가토가 말했다. 나는 남의 혀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나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들의 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말이란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그 말을 듣는 귀는 수천, 수만이 될 수 있다. 인도의 격언 중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혓바닥 위에 두고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마음속에 둔다고 했다. 그토록 가벼운 혓바닥 위에 마음을 둔다면 이미 스스로를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대의 혀를 그대의 마음속에 두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대 심장에 와서 꽂히게 될지 누가 아는가.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게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장점만을 휘둘러 남의 단점만을 드러내려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가난을 건지려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가진 것만 믿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려 든다.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이다. 가난은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시련의 길인지도 모른다. 가난은 힘없는 자로 하여금 힘있게 하기 위한 고난의 길인지도 모른다. 다시 가난은 쓸모있는 자로 하여금 보다 위대한 길을 걷게 하려는 시금석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자가 위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3일간 밥을 끓이지 못하고 10년 동안 옷을 해 입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늠름하게 앉아 상송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천지에 가득하여 금속성과 같았다고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가난은 너무 적게 가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피카소는 몹시 가난했던 시절에도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고양이도 저희들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언젠가는 고양이가 어디서인지 길게 이어진 소시지를 끌고 왔는데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피카소도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훔치고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가난이 결코 미덕일 수는 없지만
악덕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런 말이 보인다. 가난하다 하여 불명예로 여길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가난의 원인이다. 가난이 나태나 제멋대로의 고집,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보라. 그때야말로 진실로 그것을 수치로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분발케 한다. 가난은 모든 예능과 장사의 어머니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 뭘 이해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라. 거기 그대의 길이 있다. 6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 기쁨에 들떠 가볍게 승낙하지 말며 술 취한 기분으로 함부로 성내지 말라. 즐거운 마음에 들떠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여 끝맺음을 소홀히 말라. 철학자 칸트가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미친 백정이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칸트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칸트는 도망가기는커녕 그의 칼날을 슬쩍 비켜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게, 오늘이 도살날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일 텐데. 자신을 쉽사리 감정에 실어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다. 희로애락 어느 하나에라도 쉽사리 자기를 싣지 말라. 그 감정의 진폭에 쓸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기쁨에 들떠 기쁨에 빠지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도 빠진다. 사랑에 들떠 사랑에 빠지는 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감정은 되도록 내면 깊숙이 가라앉히고 마치 수놓듯 현실을 판단하라. 그것이 이성이며 절제이며 자아의 발견이다. 7번째, 남을 꾸짖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감추는 사람.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라.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근심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면 마침내 원망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참는 것으로 원망은 멈추나니 이것은 열의 영원한 진리다.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밝지 못하고 어둡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사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차라리 그대를 이렇게 꾸짖는다. 왜 그대는 타인의 악의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교활에 대해서 성급해지고 마는가라고. 차라리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모멸과 비난과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따름이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그대에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에 힘써라.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를 원망하는 자 역시 그대처럼 그대 뒤를 좇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부따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다. 그때 욕 잘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흙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 흙이 그 바라문에게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부따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데 그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으면 그 허물은 도리어 욕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험악한 말씨보다 공손한 말씨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꾸짖으며 욕하기보다는 꾸짖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한가.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말 속에 심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조지 허버트가 말했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한결 더 목마름을 죽여준다. 8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 두 겹의 죄를 함께 받으니 스스로 저지르고 스스로 끌려간다. 엄청난 거짓말은 땅 위의 큰 물고기와 같다. 펄떡거리고 뛰며 큰 법석을 떨겠지만 결코 그대를 해치지는 못한다. 그대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죽어버린다. 조지 크레브가 한 말이다. 거짓말이란 실체가 공허해서 비록된 것인 만큼 생명력이 있을 턱이 없다.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이끌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것은 원래 공허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없다. 거짓으로 꾸며대는 말들은 대개가 깨달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사물을 잘 살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말에 인생을 실어보려 하겠지만 삶이 하잘것없는 거짓말에 실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말이란 믿음이 생명력이다. 믿음이 없는 말들은 갈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허공을 맴돌기만 하다가 제풀에 쓰러진다. 붓다의 아들 라훌라는 10살쯤 되던 어린 나이에 붓다에게 머리를 깎이고 사미가 되었다. 라훌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붓다께서 계시냐고 물으면 계실 때는 안 계시다고 대답하고 계시지 않을 때는 계시다고 대답하며 곧잘 거짓말을 했다. 라훌라의 거짓말 버릇을 들은 붓다께서는 라훌라를 불러 발을 씻어달라고 하셨다. 어린 라훌라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드리자 붓다께서는 물을 버린 빈 대야를 뒤엎어 놓게 하신 후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떠와서 대야에 부어라. 엎어진 대야에 물을 붓던 라훌라가 말했다. 물을 부어도 대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느냐? 대야가 엎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것도 마음을 뒤엎어 놓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의 불법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마음을 뒤엎어 놓는 일이다. 그리하여 아주 작은 거짓말이 마침내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콘스탄트 게오르규는 이렇게 말했다. 단 한 마리의 파리가 한 접시의 요리를 모두 못 먹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죽게 만들듯이 한마디 거짓말만으로도 세계의 조화는 깨질 수 있다. 9번째, 집착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사람이지만 일을 실패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집착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성공을 하려거든 남을 밀어젖히지 말고 또 자기 힘을 측량해서 무리하지 말며 자기가 뜻한 일에는 한눈을 팔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평범하지만 이것이 곧 성공이 튀어나오는 요술주머니다.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마음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토록 허심탄회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엉뚱한 집착이나 고집이 발을 들이밀 자리가 없다. 순리대로 일의 뜻을 두고 그 뜻을 좇았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말했다. 성공에는 아무런 트릭도 없다. 나는 다만 어떠한 때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저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더 양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나쁜 인연을 이어가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에는 진실이 없으며 주지 않는데도 빼앗으며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한다. 마음대로 계율을 어기고 술 마시는 일에만 미혹되는 이런 사람은 세세토록 스스로 제 몸에 뿌리를 파헤친다. 사람들이여, 이것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악을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음으로 법답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여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현재 이후에 다른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관계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그토록 귀중한 시간에 살생을 좋아하고 하는 말마다 진실이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아내를 즐겨 범하거나 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는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 어느 달 밝은 밤에 부탁께서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았다. 그때 한 마리의 거북이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왔다가 거북을 보고 덤벼들었다. 거북은 곧장 머리와 꼬리와 사지를 등껍질 속으로 감춰버렸다. 거북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물개는 어디론가 어슬렁 사라져버렸다. 그때 도인이 말했다. 이 거북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다는 걸 물개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부탁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북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6가지 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가. 인생의 모든 일은 모두 그 뜻으로 되기 마련인데 어찌 스스로 힘써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는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다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노자가 말했다. 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현재를 아껴 써라. 현재는 그대가 유일하게 그대일 수 있는 시간이다. 디오게네스가 한 말처럼 삶은 악이 아니지만 방종하게 사는 것은 악이다. 왜 중요한 그대의 현재를 악의 먹거리로 제공하려 하는가? 어리석음은 자와 가까이 하면 나 또한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서 오직 그것에 급급해하지만 나도 또한 내가 아닌 것을 어찌 자식과 재물을 근심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탐욕은 물량에 치우친다. 그리하여 그 물량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다.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10가지에 대하여, 10가지가 만들어지면 100가지에 대하여 그의 탐욕은 쉴 새 없이 불어난다. 그렇게 불어나는 탐욕은 마침내 근심과 슬픔을 동반한다.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근심과 앞으로 계속해서 거두어들일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보이티우스는 이렇게 탄식한다. 탐욕은 얻은 것을 다 삼키곤 또 입만 더 크게 벌리는 것.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을지라도 탐욕의 갈증은 더해만 가니 그 누가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냐.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을 누가 깨우칠 수 있겠는가? 지혜를 화폐로 주조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장추베르다. 그는 지혜를 주조해서 외우기 쉽고 전하기 쉬운 잠언과 격언과 속담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지혜는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지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신이 벌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의 지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그의 작품 백치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소를 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250마리나 되는 소를 풀밭으로 몰고 다니며 정성껏 키웠다. 그는 매일같이 그 소의 수를 헤아려 보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한 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다. 이제 그의 소는 249마리가 되었다. 그 사내는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이미 한 마리의 소를 잃어버렸으니 이 온전치 못한 소떼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사내는 소떼를 깊은 구덩이와 높은 언덕으로 몰고 가서 덜어는 구덩이에 몰아넣고 덜어는 벼랑에 떨어뜨려 모두 죽여버렸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칼릴 지브란의 다음 말을 명심해서 기억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섭다. 그러나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오직 정직한 것이다. 이 이상 더 튼튼한 출발이 어디 있으랴.